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이 날 사용하심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사의 기도가 되겠지요.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신 기도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일이 힘에 부치도록 겹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를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음에 크게 감사해요. 그걸 오늘 고백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발로에서 시작이 되고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겸손의 자세가 어떻게 디모데를 세울 수 있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직분 분의 겹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해야 할 섬김의 악순환 반복되는 섬김에 중첩되는 어떤 힘듦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할 내용은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로 적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쓰시는 이유가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자,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렇게 3단계로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자, 이거는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회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비방은 곧 어떤 일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일을 비방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일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비방자, 회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 박해자는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 핍박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박해자, 핍박자 같은 의미죠. 자, 그다음 폭행자는 과거에는 옛날 성경에는 포행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근데 뭐 비슷한 뜻입니다. 크게 3단계인데요. 바울이 이거를 3단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방자라는 표현은 말하는 수준에서 말하는 1단계예요. 그냥 비방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박해자가 된다는 건 행동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했는데도 일이 계속된다고? 그럼 내가 그 일을 방해할 거야 하고 가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한 단계 뛰었죠. 그 다음 마지막 폭행은 뭐냐면 단순히 행동을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폭행은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면 넌 맞을 거야. 너는 혼날 거야. 폭행을 씀으로써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거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만 해도 바울은 당연하게 보던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보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쳐다볼 때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진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이 사회의 바이러스다, 암적 존재다. 없어져야 이 유대 전통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도의 모임을 할 수만 있다면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심,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직결 처형권을 달라고 하며 그 믿음을 싸그리 폭행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심지어 직결 처형권은 그들이 믿음을 주장할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해도 죄가 아니에요.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살해할 정도로 잔인함까지도 갖췄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변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원래 이 열심을 바꿀 의지가 그 자신에게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이게 13절에 표현이 돼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긍휼이요. 긍휼.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공격적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악의가 가득하고 폭행을 일삼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희망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글을 쓰거나 부르겠습니까? 인성이 아주 못됐구나. 세상에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버립니다. 버리는 게 맞아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었고 버려질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뒤집어 본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주님을 만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 자기는 악의가 가득했고 열심히 가득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앞섰던 인물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거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히 자신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세우기에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24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심어줄 개인적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미 예비된 심판을 받아서 폐기 처분될 이방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존재였다. 나의 열심은 헛되었고 그 나의 열심은 오히려 이방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에 불과해. 그런 나를 여기까지 쓰신 것 자체가 디모데, 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 것인지 넌 알 수 있겠니? 이거야말로 주님의 긍휼뿐이야. 이거야말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은혜의 산 증거란 말이다. 얘기하는 거죠.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서 그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괴수란 말은 앞에서 1등이 아니라 뒤로 1등이란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뒤에서 꼴찌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1등인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다면 당연하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칠 것이야. 나를 구원할 정도면 이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나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성도 중에서는 꼴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도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내가 산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그리고 나 오늘도 꼴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꼴찌를 당당하게 오늘 고백할 수 있어. 왜? 주님이 이 꼴찌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꼴찌를 데려다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사도라 일컫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지. 디모데, 이 꼴찌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로 사용하는 것을 안다면 디모데야, 너도 낙심하지 마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렴. 이것만 기억하렴. 약한 너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거란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맡은 반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으심의 본이라는 말이죠.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라는 거죠. 바울은요,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당해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 열심 다 어디로 갈 정도로 죽을 만큼 맞았고 죽을 만큼 이렇게 버려짐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암살하려 했는지,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난과 고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게 박해받았던 사도가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중에서 이렇게 멀리 돌아다녔던 사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크게 사도의 정통성을 이제 많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지만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증거 부족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 결국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물어요. 사울이 왜 이 사울을 가서 그 만나야 되냐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해요. 이 그릇 안에 사도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점 때문이에요.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솔직히 사도가 고난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건 받는데 뭐 감옥 가서 문 열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보다는 더 많이 맞고 죽을 뻔했다 살았거나 파손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는 저걸 본받기는 너무 힘든 거죠. 사도치고는 너무나 많이 맞고 너무나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너무나 심각할 정도고요. 그리고 사도의 능력에 비해서 고난이 압도적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 정도 되는 사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부 출신이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식하면 힘이 있다고 가가지고 그냥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일어나 하지 않나.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갖다가 베드로는 가서, 원래는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일어나 해버리니까 그냥 다비다 쿰 해버 아니 다르다 쿰 해버리니까 그냥
콩 하고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거 보고 그냥 따라 한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이 그냥 사람을 잡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는 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고난 받을 만한 수제자의 모습으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뵀으니까 충성심 하나로 똘똘 뭉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 충성심으로 끝까지 함께했던 수제자 두 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똑똑할수록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넘칠수록 고난의 길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지 않겠어요? 똑똑하면,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길 갔다가는 힘들겠구나. 조금 피해서 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겠네. 주님이를 능사로 볼 때는 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필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똑똑할수록 지식과 지혜가 넘칠수록 고난받는 길을 피해가는 게 당연한 건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바울이 가진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그렇게 탄생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혜와 지식으로 뭘 배웠냐면 고난을 피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버티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모든 똑똑함이 고난을 버티는 데 사용됐다는 거죠. 오래 참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한때 자신이 박해했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이 주님이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전하는 진국으로 자기를 쓰시겠구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겠구나. 자신의 몸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도록 자신도 배웠어요. 깨닫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그 길을 걷는 거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17절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가장 귀한 메시지의 축복이죠. 이 축복의 통로로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고백, 영원이라는 단어는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단어로 이렇게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그분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너도 쓰실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받는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위임 목사예요.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근거로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과는 2차 선교 때 만나서 연을 맺고 3차 선교에서 함께 했던 인물이고 그 끝에 에베소 교회에 정착하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계속 후원했던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속사도 중에 하나죠. 성경을 근거로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은 이제 30살 초반에 막 위임 목사 됐을 때쯤으로 보여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1장 7절 이하에 근거를 하면 이 실제 확증과 격려가 필요한 소극적인 리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뛰어난 어떤 후계자라기보다는 많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좀 보고 자기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격려가 많이 필요했던, 칭찬이 필요한 리더였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장 3절에는 이 위장병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위장병 때문에 반복적으로 육체가 허약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잇는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약한 글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이에요.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이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어. 너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주님의 전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특히 이 2절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복음을 설명하는 3대 요소입니다. 복음의 원인은 긍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이유는 긍휼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로 작용하죠.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일수록 이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크기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다. 그게 이제 복음의 가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작용은 뭘로 작용되냐? 평강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을 얻은 확신이 그 삶이 이전과 다른 영원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평강으로 귀결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나는 주님의 천국 복음 앞에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짜잘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강으로 귀결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산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라는 것을 오늘 계속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서 절망스러운 오늘을 보내는 중에도, 내일을 다 장담할 수가 없는 오늘을 보내는데도, 그리고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각한 질병이 나의 하루를 헐떡이며 숨쉬게 하는 이 순간조차도, 내일 심장이 멈출지도 모르는 오늘을 보내는 이 순간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과 같이 평안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직분자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꼴찌 같던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